지금의 시절은 어떻습니까? 바야흐로 불법과 난리와 소문이 넘쳐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이때 과연 안전한 곳은 어디인가?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피할 곳은 주님의 날개 아래입니다. 주의 산성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통치가 아니면 어디나 비리고 황량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참으로 스산합니다. 진리 없는 것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이 넘쳐나고 지식이 만연한 이때에도 진리가 없다면 영혼들은 피폐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구에 살만하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진짜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음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불법이 너무나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안전하지 않고 저기도 안전하지 않고 어디에나 믿을 만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임재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면 안전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세계 1위 부자 일론 머스크가 지구를 떠나서 화성에서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수많은 돈,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계속 그곳을 탐사하고 살만한 곳인가 찾아보고 있다 합니다. 돈이 많으면 그것도 가능하겠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화성으로 떠날 수 있습니까? 다른 살만한 곳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날개 아래 내 영혼이 평안하다.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은 지구와 인간이 병들었습니다. 인간들이 어떤 형태로든 병들이 들어있습니다. 각각 병의 형태는 다르겠고 병의 종목은 다르겠지만 말짱한 사람이 없다. 거의 없다. 그리고 제정신인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흔들거리면서 이 지구는 살아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느냐 죽느냐 그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먹느냐 먹히느냐. 그러니 계속 강조하기는 스스로 겸비하라. 아무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지켜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세상 탕류에 휩쓸려 죽게 됩니다. 온갖 유행, 온갖 중독 이것들이 우리를 덮치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리고 종교계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참목자가 없어요. 참목자는 찾아보기 드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양떼입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기르시는 양떼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어린 양. 우린 어린 양이죠. 그런데 어린 양이 그냥 무사히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그냥 가만히 내둡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양떼를 노려보고 언제쯤 양떼를 잡아먹을까 호시탐탐 노리는 늑대와 이리가 있습니다. 양떼가 노략거리로 들짐승의 밥이 되는 현상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하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주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울타리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주는 건 결코 아닙니다. 마음은, 생각은, 사상은 울타리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참목자가 없다 하였으니 여러분들 참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거짓 목사, 가짜 목사, 짝퉁, 뱀파이어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양들을 먹잇감으로 자기 배만 채우는 이스라엘 목자를 향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이 나라와 세계 모든 곳곳에 목자들을 향한 경고라 할 수 있겠죠.
그들이 어떤 행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목사를 믿지 마십시오. 그러면 누구를 믿어요?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가짜로 또 거짓으로 그런 자들이 자기 밥벌이를 위해서 웃기는 얘기 같지만 그 일을 하는 자들이 많고 양을 뜯어먹는 자들이 많습니다. 겔 34장 2절로 3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누구만 먹어요? 자기만 먹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화 있을진저 자기 양떼로 자기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실상은 자기 양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이고 영혼입니다. 그런데 자기 양떼 삼아서 그 양들을 마음껏 요리조리 요리하는 겁니다. 요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방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골방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거짓 목자에게 먹힙니다. 피해서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셔야 하겠습니까? 골방으로. 기도하는 방이죠. 골방은 영적 전쟁하는 방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주의 궁정에서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망하는 자들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곳이죠. 다른 어떤 곳으로도, 돈으로도 못 가요. 신용으로도 못 갑니다. 담보로도 못 가요. 무엇으로 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골방 전쟁 잘하고 계십니까? 어느 날은 전쟁을 했다가 어느 날은 쉬었다가 그러죠. 쉴 때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되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골방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진다. 그러면 어느 날 스스로 무력해지고 자폭하거나 결국 먹힌 꼴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온 세계 곳곳에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피비린내가 나는 이때입니다. 이미 시작된 그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이기시려면 전사의 대장이고 우리 주님이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일이죠. 진리만이 승리합니다. 믿음만이 승리할 수 있죠. 교회를 너무 넉넉히 믿고 있지 마십시오. 정신을 차려라 이 뜻이죠. 교회 안에 불법과 거짓과 속임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실로 정신을 차려야 할 이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되 예수님을 의지하되 여러분들을 치라고 관리하라고 보내신 주의 목자 그리고 목사를 믿는 거예요. 그냥 관리하는 분이에요. 목사는. 온전히 그분께 믿고 의지하는 것은 아니 됩니다. 진짜 우리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그러니 목사에게 너무 기대도 하지 마시고 스스로 겸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믿었다가 섭섭하네 어쩌네 저쩌네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아닙니다. 어차피 허물이 많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도처에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이속만 채우는 부패한 지도자들이죠. 소경이 소경을 이끌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딱 좋은 그런 형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틈을 타서 울타리를 헐어 양들을 잡아먹습니다. 사단이죠. 밖에도 사단, 안에도 사단. 피할 곳이 어디예요? 주 날개 밑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양들이 먹힐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이리와 늑대가 득식을 하죠. 눈길 한 번만 잘못 줘도
오해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따라왔다가 왜 그때 내게 눈길을 주었냐, 미소를 주었냐 의심하면서 난리발광을 떠는 이상한 정신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싹군, 거짓, 짝퉁 이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 목사가 진정으로 자기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한다면, 듣기에 좋은 달달한 말을 한다면 그 목사를 믿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는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 오늘 이 말을 전할 수밖에 없느냐? 왜 목사를 믿지 말라? 목자를 믿지 말라? 이 말을 왜 전해야 하나? 왜 전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는 것이 당연한데 살찐 양을 잡아서 먹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자기 배만, 자기 이속만, 자기만 먹는단 말입니다. 양떼들은 굶어 죽어 있고 파리하고 양떼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죠. 왜냐? 살찐 꼴, 기름진 꼴을 먹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도 먹고 꼴을 먹고 그것을 젖으로 내어 양떼를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을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 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더라. 이것을 여호와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화를 입히실 겁니다. 반드시 징계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습니까? 지각이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불법이 성합니다. 지금 불법이 너무너무 많고 온갖 잡다한 무슨 대회니 무슨 모임이니 WCC니 NCC니 너무 그러한 모임들이 많고 성도들은 알지 못한 채 따라가고 더러는 깨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불만을 토로하면 뭐합니까?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들아 거기에 있지 말고 거기에서 나와. 자기 교회에 은혜가 없다고 불만을 토하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어떤 교단이 어떤 모임에도 WCC에도 NCC에도 WEA도 가입하지 않은 진정한 순수한 그런 교단, 그런 교회가 있는지 묻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거기로 가게. 양떼를 돌보지 않는 목자들의 악행은 주께서 반드시 보응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 좀 많이 두들겨 맞고 징계를 받고 아픔과 고통을 겪는데도 왜 이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영상을 올린 교회가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올려놓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열려있고 영안이 열려있다면 보일 거예요. 왜 두들겨 맞는지 알게 되고 보여지는데 본인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때리겠습니까? 무당이 잘하고 있는데 때립니까? 그건 아니죠. 징계와 채찍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양떼를 돌보지 않으면 주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보응하실 것입니다.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오히려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살찐 양을 잡아서 먹고 고기와 그 기름을 먹으며 뼈까지 고아 먹는다 그랬죠. 그 양가죽 털을 입되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 그것이 악행이라는 겁니다. 더불어 먹고 마시며 화평을 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야말로 정말 아름답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양떼를 착취의 대상을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홀라당 한번 벗겨져 보십시오. 어떤 심정일까요? 그리고 그 동족의 뼈까지 고아서 먹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배만 채워요. 그래도 분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까? 목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양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 살찐 꼴, 기름진 꼴, 그것을 그 입에서 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는 그냥 비방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인이 백성들에게 있을 수 있고 양떼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기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믿음의 사역을 온전히 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상한 자를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싸매며 또 위로하며 다시 일으키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합하의 선을 이루지 아니하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어요. 병든 자를 고치지 않습니다. 상한 자를 치유하거나 싸매주지 않아요. 그리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리거나 말거나 찾지를 않아요. 양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홀로 잘 쓸 수 있다고 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양은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 호사스러움에 눈멀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죠. 목자도 그렇고 양떼도 그렇습니다. 서로 합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필요하거나 힘들 때 교회를 달려와야 됩니다. 엎드려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가지 못해 세상에도 위로받을 곳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진리가 없는 곳에는 죽음뿐이에요. 메마르고 황량한 피 비린내 날 뿐입니다. 참으로 추악하고 더러운 그 얼굴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진리가 선포되는 그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듯 참으로 어리석게 보입니다. 교회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하셨습니까? 얼마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까? 필요하죠? 개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목자만 혼나는 게 아니에요. 양들도 자기의 본분을 다 하지 아니하면 결국 징계가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라 하였는데 그것은 어디로 간지 흔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허덕거리는 것, 자기 문제 해결하는 것, 그것이 항상 우선순위죠. 많이 힘들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주의 종을 위하여 새롭게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패하고 못된 목자를 향한 준엄한 경고는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과 태도를 재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겔 34장 4절로 6절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그야말로 풍비박산 난 거죠. 황폐해진 것입니다. 뿔뿔이 제갈길 다 가고 양떼들은 모여있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뿔뿔이 다 흩어졌죠. 목자도 없고 양떼도 흩어지고 흩어진 양떼는 어떻게 됩니까? 네. 웃어서 될 대목이 아닌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밥입니다. 밥. 무리에서 이탈하면 어떻게 되는지 동물의 세계 많이 보아서 아실 겁니다. 모여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들짐승의 밥이 됩니다. 그리고 상하죠. 살아났다 할지라도 직격탄을 입어서 피를 철철 흘리거나 찢어지거나 쩔룩거리거나 꼬라지와 모양새가 형편없게 됩니다. 그래도 찾는 자가 없죠. 돌봐주는 자가 없습니다. 목자들도 타락했고 양떼도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양떼도 엉망이죠. 목자는 목자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며 하지 말아야 할 일만 하는 악한 목자들이 많이 있다. 저는 요즘 어떤 사람들의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 뭔가 분변이 오기 시작합니다. 점차적으로.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넥타이를 맨 무당 많이 있죠. 목소리 좋고 인물 번지를 하고 그럴듯한 이런 사람들, 매너 좋아 보이는 이런 사람들, 뒷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면은 보여요. 그 정도는 되어야 양들이 안 따라가겠습니까? 인물 좋아야 되고 목소리 좋아야 되고 매너 좋아야 되고 그런 목자들을 많은 성도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양들이 병들었어. 교회가 병들었어. 건물은 점차 날로 확장되어지고 사세는 확장되어지는데 그 안에 있는 양들은 죽을 맛이라. 왜 그래요? 양고기를 뜯어먹는 겁니다. 그 가죽을 벗겨서 자기만 입는 겁니다. 삶아서 우려서 뼈공까지 싹 다 마시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빚내서 교회에 헌금하였다, 빚졌다, 무슨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것을 강조하죠.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하고 투자하라고 그럴듯하게 들리도록 하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치유받는 특혜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고치고 치유하고 일으키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사역하셨고 돌보셨죠. 주님이 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 하라고 가르쳤건만 어찌된 일인지 그런 일들은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병든 자를 고치며 상한 자를 싸매주며 불쌍히 여겨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이 특혜를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그 특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병들고 상처있고 굶주린 양떼가 너무 많은 이 시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가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그들을 돌볼 것이다 하시며 직접 오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가 없어져서요. 물타기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종교 통합이 대세입니다. 전부 다 모이고 종교다원주의 맞습니까? 얼핏 보면 서로 화합하는 것 같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 같이 아름답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위장이요 거짓입니다. 진리는 그렇게 흔하거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드뭅니다. 진리는 좁은 길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아무 곳에나 무엇을 믿든지 다 구원된다. 끝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거짓말입니다. 이 시대에 참목자가 드물어요. 없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참목자가 없어 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 아마 그게 맞지 싶습니다. 그러니 양떼가 이단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자기 교단, 자기 목사 믿었더니 결국 어딥니까?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단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말 주의하여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미혹은 판을 치고 미혹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는 이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1027에 거대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물결이 있었죠. 처음엔 손현보 목사님이 동성애 반대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모여야 됩니다. 울고 불고 큰소리치고 난리를 부리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쇼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과연 그것은 쇼였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립니다. 감히. 처음엔 동성애 반대해야 됩니다. 우리 다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계들이 움직였어요. 200만이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기도하고 좋은 마음으로 멀리서 울산에서 전국에서 다 모여들었고 사람들은 마치 큰 일을 해낸 것처럼 아주 기뻐하고 서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지. 그 결과가 뭐예요? 처음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임으로 갔어요. 끝이 달랐어. 끝. 그럼 뭡니까? 이단이에요. 앞선 인솔자가 슬쩍 깃발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럼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그대로 따라가죠. 앞에 간판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 모임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WEA를 위한 모임으로 둔갑되어 버린 겁니다. 이게 사기꾼이지 뭡니까? 이게 일이지 뭡니까? 이게 양의 탈을 쓴 일이 아닙니까? 앞에서 그럴듯하게 막 행진하고 전진했어. 모였어. 다들 열심을 내었습니다. 합심을 했어. 그런데 앞선 인솔자가, 앞선 지도자가 간판을 바꿔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 깃발을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 따라가는 양들은 몰라요. 백성들은 모릅니다. 좋은 뜻으로 모인 이들을 홀라당 WEA 이 모임을 위해서 집결한 것처럼 만들었고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 두 눈 버젓이 뜨고 있는 이때에 코를 베어가는 거예요. 영혼들을 유린시키고 영혼들을 집어삼키는 겁니다. 각 교회에서 모여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으쌰. 황당합니다.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음란과 불법과 자금이죠. 돈이에요. 탐심입니다. 힘과 명예를 자랑하면서 눈가림하면서 양들을 거기다 다 갖다 몰아와 주는 겁니다. 뭐라 그러죠 그걸? 머리 숫자 모이는데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인원동원이라고 할게요. 인원동원 하는 데다가 다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그것도 성도들은 전혀 다른 뜻으로 나왔는데 세상에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영적으로 교계에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들은 무감각해 몰라. 그래서 분별하셔야 돼요. 뭐 다른데 괜찮은 데 있나 혹시 그 마음이 드셨다면 정신 차리세요. 괜찮은 데 없습니다. 안전한 곳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분별하라 하였고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고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명령하고 전하고 있는데 과연 행동할 성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분노만 하고 있을 겁니까? 네. 자기 자신의 영적으로 손해예요. 점점 성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원망, 불평, 미움 그러다 보면 자기 신앙 까먹는 거예요. 자, 제가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은 한마디. 교계에도 트릭과 속임이 있다. 마술과 정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만 속임과 트릭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계에도 있어요. 이 정상적인 데가 드물다. 아셨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권력과 명성의 눈먼 소경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으셨던 에스겔 34장 말씀에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가짜 목자들,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들이 많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해야 되고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무장이 되어져 있고 기초와 지식이 쌓여져 있어야
악한 영들에 속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않을 줄로 봅니다. 그러니 나 홀로 신앙 아셨죠? 나 홀로 신앙 얼마만큼 견고한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끌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 하셔야 돼요. 하라 하지 마라 언제 일일이 다 그것 다 전달하고 말합니까? 이제 어느 정도면 스스로 혼자 밥하고 챙겨 먹고 상한 거 더러운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원망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흉보다가 시간 다 누수되고 흘러갑니다. 저도 제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의 주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으로 향하고 성도를 향한 그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마음은 결국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야 되고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세요. 스스로 신앙 얼마만큼 견고해질 수 있는가. 저도 그것에 훈련 들어갔고 그것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우뚝 서야 되고 제대로 서야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이끌어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호하고 돌봐줄 수 있습니다. 단 말씀 안으로 룰 안으로 교회 안으로 온전히 들어온 자만 아니면 내버려 둘 겁니다. 절대 간섭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성도들을 착취 대상 삼는 그런 목자들도 있는데 가족 뜯기지 않으려면 정신 차리십시오. 딴 데 가서 가족 홀라닥 벗기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참다운 분별을 하셔야 되고 참다운 진리를 마음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교회 안에가 옛날에는 그나마 괜찮았어. 그런데 이제는 무섭습니다. 무서운 사실이에요. 양떼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던 별 상관하지 않는 그런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을 잡아먹는다니까? 먹잇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임재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끄시면서 가르쳐 주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의 말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성령님의 강력한 그 말씀만이 힘있게 영혼들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어차피 짝퉁입니다. 어차피 지식이에요. 양떼가 처참히 먹히지 않으려면 들짐승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그나마 교회 안에 안전합니다. 그나마 믿음으로 살고자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참다운 목자를 만나는 것은 진짜 복이에요. 그 얘기는 10년 전부터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좋은 목자,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 이것이 신실한 성도의 복입니다. 주께서 그분의 양떼를 찾을 것이에요. 찾은 바 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돌아보십시오. 흐리고 캄캄한 날입니다. 어둡고 캄캄합니다. 구름과 흑암의 날들입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점점 심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놀랄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027. 야,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이상한 짓거리를 하다니. 세상에. 혀를 내두를 일입니다. 이런 짓을 하다니. 여러분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흥분하면 뭐합니까? 이미 늦었어요. 이미 때는 지나갔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WEA 이것이 잘 통과되었고 이 모임을 위해서 200만이 모였다. 요 결론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였고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양떼를 그대로 다 넘겨줬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맞지 않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무슨 교계, 무슨 모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만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꼭 죽어야만 심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심판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억울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살았으나 지옥과 같은 암흑의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스러운 자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정신 차리라 징계하는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여 섭섭하거나 어렵거나 힘든 그런 과정이 있다면 더 기도하시고 더 엎드리십시오. 믿음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겸비하는 것,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는 신앙, 그때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 먹히는지 모르게 자기 살을 뜯어먹고 자기 가죽을 벗기고 있는 이때에 누가 지킬 것입니까? 누가 지켜줘요? 교회가 지켜줍니까? 목사가 지켜줘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겸비하라. 스스로 깨어 일어나라. 정신 차리고 이 시대와 목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으십시오.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시대를 분별하는 열린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십시오.